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7장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오늘 메시지도 그러한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 사이에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 들어갔고 또 배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이즈와 모양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료까지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해서 이 배를 만들었죠. 그 안에 사람들과 또 동물들이 먹어야 되니까 양식도 준비하라고 하셔서 양식도 준비해서 다 준비해서 넣었습니다. 노아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또 홍수를 하나님이 일으켰고 또 이 방주에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하는 역할,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죠. 하나님 명령하시고 사람인 노아는 그것을 순종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구원의 과정과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구원의 과정과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예수 복음을 들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마음을 열고 그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 나의 구원자다라는 고백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간 입장에서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오묘함 속에 들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고 문을 여는 쪽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 중에는 비교적 일찍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어떤 분은 끝까지 문을 열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문을 열지 않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는 극적인 사건까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죽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안타깝게 이 땅을 떠나기 전에도 그렇게 병에 시달리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역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행동, 이 두 역할을, 이 행동을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행동.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행동. 우리 1절부터 5절을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우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생각한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생각을 쏟아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동물들도 아끼십니다. 우리 요나서 마지막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물도 아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셨지만, 인간이 죄를 져서 벌을 내리셨지만 동시에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향해서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두시고 지켜보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노아 홍수처럼 심판하는 다른 사건인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롯을 위해 중보기도한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하고 롯을 구출해내는데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롯과 가족들을 살리시는데, 이 롯을 구출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관심을 품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등등이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금요 예배 때 중보기도자의 역할,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오늘도 이 멸망을 내리시는, 홍수로 심판하고 멸망을 내리시는 그 홍수의 심판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배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다음 견딜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 다음에, 심판하신 다음에 나 몰라라 하시는 무관심한 분, 무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벌을 내리신 후에도 생각하십니다.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벌을 내려야 되는데 동시에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및 하나님의 사랑을 안 깨달은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종말 심판이 왔을 때에도 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좀 두렵기도 하죠. 마지막 때가 올 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다 벌을 내리시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봐주시는 하나님, 이것도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노를 있는 그대로 다 쏟으시면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홍수로 불어난 물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 그 안에 있는 동물들까지 생각하셨다, 기억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는데, 이 바람을 불어서 물을 얼마큼 말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실 때도 바람을 통해서 갈랐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바람의 엄청난 효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줄어들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당시 노아를 생각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생각하세요. 때로는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에도 주님이 생각하시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내리실 때에도 생각하시는 하나님.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 나에게 집중하신다. 곧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시작. 나를 생각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신다. 또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랑하신다 라고 말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억하신다. 예, 뒤에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적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개의 우리의 생각에 흩어진 생각들이 있어요. 관심을 쏟는 많은 분야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 땅을 잘 사는 비결이죠. 하나님께 나도 관심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쏟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관심을 쏟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 주일도 예배 드리지만 일상 삶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비결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자신의 모든 생각의 흐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늘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인데, 오늘 이 8장에서 이 많은 절을 할애해서 많은 내용,
이 내용을 할애해서 이 내용을 이 노아 홍수 사건 중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물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배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고정이 됐을 때 물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내놓는 행동을 노아가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2절을 보시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두 번째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요 기록입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왜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 놨을까? 노아가 했던 아주 잘 알려진 아마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도 이 노아의 사건 중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창을 열어서 내놓는 이 일은 많이 알 거예요. 자, 까마귀를 내놓고 비둘기를 내놓는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해석은 약간 이걸 상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유형을 이 까마귀와 비둘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 다음 까마귀형 예수 믿는 사람, 비둘기형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이제 과학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물 위에 떠다니는 시체에 앉아서 그 시신을 먹었을 것이다. 실제로 까마귀나 이런 이렇게 비둘기 이렇게 새를 보시면은 육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속도 다녀보시면 알죠? 이 캥거루가 이렇게 죽어 있으면은 새들이 와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신 위에 까마귀가 앉아서 다시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까마귀형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봤어요. 또 비둘기하고도 대조합니다. 비둘기는 그러한 시신을 안 앉는다. 다시 왔고 또 나갔을 때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자기가 안식할 수 있는 나무나 이런 식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까마귀 같은 예수 믿는 스타일, 비둘기 같은 예수 믿는 스타일 이렇게 유형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해석을 하지 않고 그런 해석도 있고 노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 또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자발적인 행동에 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고 또한 비둘기를 내놓아 물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자, 노아야 창문 열고 이제 까마귀를 내놓아라, 비둘기를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행동을 노아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생명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라는 선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노아의 모습. 이 4절에서 보면 물이 줄어들어 배가 둥둥 떠다니지 않고 아라랏산에서 멈춥니다. 봉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밖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각각 내보내서 밖의 상황을 체크하는 이 노아의 창의적인 행동. 이런 자유로운 판단과 행동도 신앙생활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비빔밥을 먹을까 갈비탕을 먹을까. 그래서 혹시 기도하는 사람 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빔밥을 먹을까요? 갈비탕을 먹을까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비빔밥을 먹을까요? 갈비탕을 먹을까요?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주여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알려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물론 이건 만든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네가 알아서 먹어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 것까지 기도하지 마라.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안에 있는 자유. 자기의 선호와 지혜, 자기의 건강,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입맛에 맞게 먹으면 돼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식사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명령하는 게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돛 닦듯이 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죠. 교회는 세상 속에 있고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라고 붙였어요. 산속으로 가끔 들어가 중간중간에 하나님과 1대1로 독단할 때가 있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1대1로 기도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의 필드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혜로 이 땅을 자유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롭게 이 땅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셨을 때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 이 지혜는 성경적인 의미로 분별력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지혜의 근본은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케이스별로 오늘 말할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하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지혜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지혜가 넘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계속 보세요. 13절 14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기록되고 있지만 문을 여는 것은 노아가 합니다. 노아가 열어요. 그런데 노아가 마음대로 방주 바깥을 나가진 않습니다. 노아에게는 이런 지혜와 영성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아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성이 갖추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또한 하나님 아니라는 선을 분명히 지키는 지혜와 영성. 여기서 질문, 어디까지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을까? 그 지켜야 할 선이 어디까지이고 무엇인지를 아는 감각을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영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지혜이기도 합니다. 지혜요, 영성. 두 번째 메시지. 지혜와 영성을 갖추어야 하는 인간.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어요. 케이스별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일이 말하기보다는 또 말할 수도 없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지혜와 영성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성을 갖추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입니다. 하나가 친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얼만큼 지혜롭고 영성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배하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지혜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데 거기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딱한 사람들.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할 수 있는 축복.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지혜와 영성.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결국 했는데, 알아서 했는데 하나님 밖을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 어떤 분에게는 시키는 일만 딱 하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역자들과 사역하는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본질은 제가 일일이 말해주지만 대부분 알아서 하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냥 큰 그림만 딱 그리고 뼈대만 얘기한 다음에 나머지는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럼 저한테 그 다음에 물어볼 필요 없어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알아서.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근데 알아서 하시면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선 바깥에 안 나가면 돼요. 보통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위임한다, 일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식사 담당 있습니다. 그럼 식사 담당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저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빵을 먹어도 되고 밥을 먹어도 되고 어떤 국을 끓이는지도 결정하시면 돼요. 저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알아서. 특별한 경우에만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스타일이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방주 안에서 뭐 비둘기를 내놓든 독수리를 내놓든 까마귀를 내놓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창문 열고 물을 체크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면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롭고 하나님 안에서 창의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 근데 하나님의 스타일처럼 이렇게 알아서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할수록 이런 지혜와 영성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이런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하고 상의를 많이 하면 좋지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친하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 팀워크, 팀 사역해서 좋은 게 뭐냐면 친한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설명을 2박 3일 동안 하고 회의를 3박 4일 동안 하지 않아도 친하면 눈만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이거구나. 한마디만 하면. 영화에서 보니까 I'm Groot. 그럼 다 알더라고요. I'm Groot. 이러면 다 알아. 이 영화를 못 보신 분은 할 수 없고요. 그 한 문장만 얘기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어떤 사람은 다 모르고.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는데 부탁하는 사람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이치. 친밀감이에요. 이번 가족 캠프를 준비하는 두 가정을 세웠습니다. 세웠으면 끝이에요. 저는 묻지 않습니다. 두 분이 알아서 하면 돼, 알아서. 가서 하는 것, 저녁 집회 또는 큐티 이 정도 외에 다 알아서.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행동.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동물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지혜와 영성을 갖추어야 하는 인간. 이 두 메시지는요, 한 곳에서 딱 만납니다. 하나로 귀결돼요. 뭐냐면 이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고 적용 부분도 얘기했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지혜와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지혜와 영성을 갖추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두 개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왜 우리에게 지혜와 영성이 부족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밖에 나가지 않아야 된 이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걸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경직돼 있고 하나님 바깥에서는 지 마음대로 하고 죄만 짓고 그런 어리석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는 마음껏 자유롭게 하고 선을 지키는 지혜로운 크리스천. 저와 여러분이 선호하고 따라가야 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지혜와 영성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지 몰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깝깝해. 종교인으로 있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깥에서는 지 마음대로 해. 그게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이제 예수 믿은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